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일 모레가 되면 1월 23일이 되면 세부 성동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후된 지역,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저를 포함해서 24명의 바울의 전도 여행같이 전도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기도하며 헌신을 했습니다. 무려 한 294명 이상이 우리 한 살 먹은 어린아이들 1,000원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원까지 많은 분들이 이 건축 헌금을 들여서 마침내 교회가 완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역에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먼저 취해가고 휘막에 수종드는 여인들 동참하기도 했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참패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다가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우리 가문에서 떠났는데 내게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집안에서 떠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가문이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이는 가장 큰 불행인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 가득한다면 이는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솔로몬 왕 출애굽 후 480년 되는 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이 상징되는 구름이 가득히 내렸습니다. 제사장이 서서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입니다. 하나님은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지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증거궤, 법궤, 여기에 서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전쟁에서 패배한 후 그 원인이 언약궤를 전쟁에 갈 때 가지고 가지 않아서 우리가 패배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다시 나갈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전쟁에서도 크게 패하고 말았죠. 패했을 뿐 아니라 언약궤까지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겉모습, 성전의 그 화려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 함께 할 것을,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전의 언약궤를 모시는 본래의 정신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일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오는 일인 겁니다.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다 해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건축물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족장들, 장로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다 지성소에 모셔놨습니다. 그 순간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 시대처럼 실제로 만들어진 이 법궤를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된 우리 안에 법궤를 모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할 때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령에 들어와 내주하시면서 내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높이며 섬기는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성전이 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새로 세워진 이 필리핀 세부 성동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필리핀 세부 성도교회 위에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려면 언약궤에 두 돌판을 두라고 했습니다.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4절 보시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법궤 안에 넣지 말고 법궤 앞에 두라고 했죠. 출애굽기 16장 33절 보시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궤 안에 두지 말고 앞에 두라고 했죠. 민수기 17장 4절입니다. 그 지팡이를 휘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증거궤 안이 아니라 앞에 두라고 했죠. 자, 그런데 광야의 이 성막이 자주 이동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증거궤 앞에 있던 이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넣어서 이동할 때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사를 보면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다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법궤를 가져와서 보니까 십계명 위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아마도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을 때 아마도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분실됐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남아있었던 십계명 두 돌판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됐다고 했습니다. 고대 시대 신전에는 주로 신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신상이 모셔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이 모셔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이 두 돌판, 이것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전한 후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되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령한 모든 그 법도대로 행하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성경에 자주 인용되는 말씀,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의 균형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쫓다가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 길, 우리가 받을 복의 길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윤리, 지혜, 인간의 도리, 이런 것을 가르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여준 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 길이며 나의 구원인 것을, 나의 복인 것을 보여준 것이 이 성경 66권인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인류의 지혜, 지식, 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너희를 구원할 나를 증거한 책이라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잠에서 깬 이 베드로가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 살자고 했을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빛난 구름이 그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덮었다는 이 단어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구름이 휘막을 덮었을 때 덮었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체시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 성전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필리핀 세부 성동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예수가 증거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하려면 언약궤를 구름의 날개 아래 두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모셔다 놓은 이 언약궤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구름의 날개 아래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가득히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룹들이 언약궤에 놓은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법궤와 채를 그룹이 덮었다고 했습니다. 덮었다는 말, 언약궤를 보호했다는 뜻입니다. 그룹은 나무를 재료로 써서 사람과 짐승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존재를 상징한 겁니다. 날개 달린 이 두 그룹이 앞을 향해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날개를 펴서 이 언약궤를 덮고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를 덮은 이 그룹, 성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에 특별히 언약궤를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져 버려 낙심될 때도 있고 상처받아 온 몸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벼랑 끝에 선 것 같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6편 7절은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써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품에 안겼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당했거나 절망이 찾아오거나 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날개 아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날개 아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칠 세부 성동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주현절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선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 오직 주님의 영광만 가득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필리핀 세부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세부 성동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듯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임재, 보호하심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성전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